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 16장까지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비교하며 확인하고 때로는 낙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크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전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과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과,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고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것을 놓고 계속 싸움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맞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나의 헛발질, 나의 미치지 못함, 아니 때로는 우리가 배신하는 것마저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 붙드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그 사이에서 나는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붙들어내셔서 끝내 나의 항복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계속 추적하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건, 해프닝,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전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하면은 사전에서 찾을 때 어떻습니까? 기음, 니은, 디귿, 니음을 찾죠. 그리고 다시 니음을 찾은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 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미 밑에 다시 디귿이 붙으니까 다시 기음, 니은, 디귿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될 때 사전을 찾듯이 이렇게 알지 않잖아.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쫓아가는지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성경으로 남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야기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6장을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1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할 것을 재물을 쪼개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심으로 마치 계약서에 계약을 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5장과 16장의 간극을 보십시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더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후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믿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겨와서 거주하게 된 지 몇 년이요? 10년이에요. 더불어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갖게 되면 한 10개월 정도니까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란에서 받고 다시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지금 10년째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 15장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마도 좀 한참 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바로 15장 다음인 16장이 바로 연이어지는 아마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애굽에 갔을 때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이 지났을 터이고 또 롯과 갈라지는 롯과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 시간이 또 한 2, 3년쯤 지났었을 거예요. 더불어 동방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붙잡혀 가서 다시 구해내고 이어지는 이 15장까지 한 시간이 얼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장의 이 사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이 일 이후에 적어도 한 4년,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가나안 땅에 온 것으로 따지면 10년 세월이고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언약을 횃불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며 맺은 그 이후에 아마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에요. 차라리 약속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기대를 갖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횃불 가운데 지나시면서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더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 마치 헛된 기대와 같이 희망 고문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이 말은, 신앙은 결국 무엇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의 모든 일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밥 먹고 무엇을 먹고 그런 것들은 그것까지도 뭐 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실수로 저지른 작은 어떤 사고였을지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오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신호 같은 것들을 무시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고가 나면 이 주일날 이 교회 오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지?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보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인이라면 해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편에 억지로 꿰어 맞춰가지고 하나님 편에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주었어요. 그의 여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레는 왜 자기 몸종 하갈을 주고 아브라함은 또 그 몸종 하갈을 받았을까? 취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지 못했나? 이 사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해서, 그것이 다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신의 몸에서 또한 함께 자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돌이켜 이 12장에서부터 이 15장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충분히 사례는 또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애국으로 기근을 피해 갔다가 돌아와서 룻과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할 그 씨가 단순히 그냥 단순한 혈연 관계, 조카를 통해서, 이 자녀가 없다고 자신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나의 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조카라든지 자신의 친척을 통해서 자신의 조카나 친척을 자신에게 입양해서 아들을 입적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런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장손의 집에 자녀가 없으면 차자의 집에서 아들을 입적해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대를 잇잖아요. 롯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를 구출해내기까지도 했지만 롯은 롯의 갈 길로 갔어요. 엘리에셀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그렇다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날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삼아 별과 같은
그 수많은 무리가 민족이 내 몸에서는 오직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몸을 통해 오직 내 몸을 통해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이것은 그 사례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한 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사례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살짝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후손의 그 둘에게 없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그 관례로 새롭게 살짝 비틀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당시의 관습으로는 본 부인에게서 자녀가 없으면 다른 척을 다른 여자를 취해서 그 대를 잇는 것이 또한 그 크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단어를 참 잘 써야 되는데 있는 단어니까 시바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당시엔 그것이 마음 아프죠. 오늘날의 문화의 잣대라든지 오늘날의 어떤 여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날 씨는 곧 사라를 통하여서 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한 것인데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다르게 해석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하여서 지금 그 후손을 보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노아,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진 약속에 대한 해석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모두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해석에 동의하고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의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례,
약속 가운데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 하란까지 이르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그 아브라함의 씨는 사례를 통해서 날 것인데 그 약속을 다르게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해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10년쯤 여러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꿈을 심어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10년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다 그걸로라는 설명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 시간이라는 속에서는 누구나 장사가 되지 못하고 매는 장사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싸움이죠. 약속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막막함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2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가 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자면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것이 이게 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집안, 나의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자녀를 못 갖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물론 이 말이 불평의 표현일 수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출산하지 못하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물론 자기가 나이가 많은 출산하기 힘든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그 부분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그것을 계속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계속 싸워가는 것이 결국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사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을 그 수치 가운데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한들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당시에 이 사례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16장을 읽은 대로 아닙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지금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양, 사례가 된 것이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 성경은 저주 이 멸시로 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저주하였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는 모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단어 딱 들어보시면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하마스. 그 아랍의 무장 이 테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무장 정파. 그 베이루트를 근거지로 한 그 하마스라는 단체 있잖아요. 계속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계속 폭탄 테러 일으키고 미 대사관 폭탄 테러 일으키고 또 얼마 전에는 베이루트에 있던 그 대폭발 사건이 하마스의 이 소행일 것이라고 또 유추하기도 하는데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투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어랑 이 히브리어가 이 세모 계통으로 같이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하갈이 사례를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하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만약에 이 남편에게 준 그 사람이라면 특히 종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자녀를 낳더라도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괄시하거나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여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세움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지금 오히려 멸시받고 모욕받고 육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서적인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지금 사례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종이 애굽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닥쳐온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러나 이제 사례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세움받기 위해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롯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을 직접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낳게 해요. 그래서 사례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자리에 걸맞는 만큼 그런 걸맞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치 초신자였을 때죠. 우리가 마치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성도분이 연세가 많으신 성도분이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이게 얼마나 이 초신자인데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뿌듯하고 기특해 보이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는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무와 미탁을 관세음보살까지도 같이 하시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아버지 같이 부처님 다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초신자 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때로는 정치에도 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이라든지 관습들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런 믿음에서는 사실 허용하기 힘든 일들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막지 않으시고 그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임신한 그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사례가 그 고난을 온전히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세움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도 유아적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신앙이 분명히 있고 장성한 단단한 음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분별할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 사례는 어떤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까? 그 10년의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의 경험, 롯과 헤어지고 다시 롯을 구출해내고 다시 한번 언약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 확인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신앙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는 다시 한번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인물이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더 특별하거나 더 나은 인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낸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으로 주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가 자신이 당하는 그런 멸시와 모욕의 이야기를 하자 결국 다시 한번 누가 참 주인인지 확인시켜주자 사례에 다시 이제 거꾸로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갑니다. 16장 7절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곁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너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 왜 도망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 너 주인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멸시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라고, 원래 본 의미는 저주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앞서서 한번 사용됐어요. 사용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12장입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가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저주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 돌아가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다만 내 신분을 알아서 그냥 사례의 말에 복종하는 그냥 종으로 단순히 살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버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 그 언약에 함께 머물라는 것이죠. 그 언약에 함께 머물 때 너에게도 비록 인간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언약에 함께 머물 때 나의 축복이, 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이 함께 너에게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 씨, 여러분, 내 씨,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않고 내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브라함이냐 씨면 누구에게 그냥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사례를 통하여서 날 씨가, 한 몸을 이룬 사례를 통한 씨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지만 내 씨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함께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함께 저주한다고 약속한 언약의 사랑이니, 그 언약의 사랑과 함께 할 때, 그 언약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일한 약속,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물론 거슬러 올라가는 아담의 다 후손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시족이라는 개념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그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받은 그 축복, 그 은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는 그 약속에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 안에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이 약속,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언약에 함께하는 것인가, 누구의 언약에 복종하는 것인가, 누구의 언약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가, 결국 이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인가, 내가 세우는 길인가의 그 싸움, 이 두 싸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결국 내 편에서 내가 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가, 내가 세우는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결국 이 내가 세웠던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마엘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그 후손, 우리가 아랍 사람들은 아랍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똑같이 믿음의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아요. 하지만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민족의 그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나온 종교가 무엇입니까? 율법 종교, 이 이슬람 아닙니까? 내가 확인하고 내가 세워서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애씀으로 만드는 구원.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난 종교, 우리의 참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또한 인내해야 될 일들을 만납니다.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다만 헛되게 보내는 허망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요, 우리를 높이시는 시간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기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아니 애써 잊어, 그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당장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되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면 나를 세워줄 수 있을 거야, 그 방법이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끝간데 없는 그런 시간 속으로,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이끌어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다 납득하고 인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힘쓰고 애쓰는 떠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